어,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1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 또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개혁성경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막대기, 지팡이 같은 말입니다. 막대기의 짝구절을 찾아봄으로써 막대기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2절. 시편 110편 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 주께서 시온에서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내 어분에 실으니 주는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시온에서 주의 능력, 이것이 이제 rod of strength, 그랬고 힘의 막대기. 주께서 시온에서 주의 힘의 막대기를 내어보내 실으니 주는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려서 그러죠. 힘의 막대기는 무엇이냐? 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번씩 찾아봤습니다. 말씀을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또한 말씀이시다, 그러죠. 그래서 힘은 말씀을 말하고 또 막대기도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론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막대기 같고 지푸의 스승들이 박은 못들 같으니 이 말씀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막대기 같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힘의 막대기를 내어보내신다, 이 말은 시온이 하나님의 안식처죠.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안식처죠. 시온의 짝구절 찾아보면은 시온이 하나님의 안식처인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일금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보면은 61장 2절부터 읽어보면은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보시는 날을 공포하며 애국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며. 3절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에 아름다움을 주며 애국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어 그들이 주께 심으신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하며 그분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갖고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 시온과 더불어 함께 애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문을 통과해서 할례 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짝구절 또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거기로 가시니 보라, 그 모습이 빛나는 노새의 모습을 한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줄은 이제 3줄이죠. 아마줄과 측량 갈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측량 갈대가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 측량 갈대, 막대기 같은 갈대, 측량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다 같은 말입니다. 아마줄, 측량줄이죠. 아마줄은 측량줄이고 측량 갈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문에 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저주의 문을 통과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예레미야 4장 4절. 너는 문을 지나가라, 민족을 위하여 큰 길을 예비하라,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통과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을 해석해 보면은 또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측량하되 막대기로 경배하는 자들, 성전도 측량하고 제단도 측량하고 경배하는 자들 측량한다. 이 사람이 저주의 문의 언약을 통과했는가 통과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2절 성전 밖에 있는 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뜰만 받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에 와서는 성전이 되든지 제단이 되든지 경배하는 자들과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차만 끼고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나님의 뜰만 밟고 있다. 이제 중심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이제 그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다 짓밟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증인이 나왔습니다. 증인의 짝구절을 찾아봄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증인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그물의 자리 양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고 그물의 자리 속주소 양끝에 금으로 그룹 체루빔 2개 낙에 달린 천사를 금으로 두들겨 쳐서 천사를 만들라. 그물의 자리는 속주소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이죠. 두 천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천사는 또 종을 말하는데 두 증인 종말의 역사는 두 증인에게 7명이 임해서 권세의 역사를 하는 것을 비름자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을 주고 있는 자죠. 속죄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두 천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법을 주고 있는 자. 종말의 법은 선지서와 계시록이죠. 신명기 31장 21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환란이 닥칠 때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거하리니 이는 이 노래가 그들의 시의 입에서 잊혀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곧 바로 이때 내가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래서 이 노래가 증인이 된다. 증인처럼 증거한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지른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다른 신 따라가면은 멸망받는다는 이제 그런 언약을 노래한 이 노래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영어의 위트니스는 증인의 뜻이 있고 증거의 뜻이 있는데 증인과 증거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거기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책, 말씀이 증거고 또 말씀 받은 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8절 민수기 10장 2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 때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표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행진하고 가나안을 들어간다. 이때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이제 명령에 따라서 진영을 갖추고 행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를 사용해서 떨게 불고 울려 불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부르면서 소집시키고 또 백성의 두령들을 또 나오게 하고
또 우편진이 전진하게 하고 좌편진이 전진하게 하고 울리는 소리를 다르게 내므로써 그 진영을 이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진을 일으키고 전진하게 하였다. 그 은나팔 두 개가 제사장이 부른 은나팔 두 개가 이 나팔은 나팔절이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거룩한 호각을 불어 이 온 백성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내배될저다. 대적의 여호와의 집에 임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범하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호세 8장 1절이죠. 호세 8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배 될저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에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음이라. 그렇죠. 이게 나팔 분다, 복음은 나팔 분다 이 말입니다. 선지서와 계시록을 선포해서 복음의 나팔을 분다 이 말입니다. 누가 부르냐? 두 증인이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이죠. 민수기 10장 2절 8절. 민수기 10장 2절 8절. 이 나팔들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대로 영원한 비료가 될지니라. 이 나팔은 아무나 불지 못하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은 이제 거기 종말의 아들 아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대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시온에서 나팔을 부른다. 시온에 가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시온이가 나팔을 분다 이 말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나의 성산, 무엇이 하나님의 성산입니까? 예루살렘산, 시온산, 예루살렘산, 종말의 예루살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팔 분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나팔 부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 나팔 부는 자격이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팔 부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의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노라. 이제 그 다윗에 대한 그 예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부터 읽어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저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니라. 4절.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의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노라. 다윗이 증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다윗은 이제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거기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민들을 유다 포로민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로서 나오죠. 기름을 흘려내는 올리브 나무. 스가랴 4장이죠. 그래서 7영을 나눠주는 스룹바벨이가 증인의 역할을 한다. 증인이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11장 계속 공부해 보면은 또 시편 122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4절.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고 이스라엘의 증거궤를 향하여 거기로 올라가니 이는 심판의 보좌들 곧 다윗집의 보좌들을 거기에 두셨음이라. 지파들, 이스라엘 12지파들, 모든 성경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파들, 이것은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시선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려. 주의 이름은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의 이름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이 주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이죠. 주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증거궤를 향하여 거기로 올라가니, 증거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하는 그 십계명을 십계명 두 판을 넣은 그 궤죠. 궤 상자. 그래서 돌 두 개는 또한 두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법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하고 또 증거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증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증거다. 주의 이름이 증인이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7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이가 정하여 못 주사 모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 이 장막 태버네클, 이 태버네클은 이동식 성전인데 예루살렘의 모형이죠. 그래서 증거의 장막 하면은 예루살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 예루살렘 성전이 증거의 장막이다. 증거의 성막이고 증거의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가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위드네스는, 영어 위드네스는 첫째 증인이 뜻이 있고 두 번째 증거의 뜻이 있는데, 이 증거와 증인은 같은 뜻입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신명기 19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죄를 범했을 때에 죄를 정죄할 때에는 한 사람이 죄를 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확정하고 사형 판결을 넘겨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이 나왔다. 이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고 구원에 관해서 큰 이제 그 판결의 일이 있을 때에 두 증인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변론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벼슬이 나왔습니다. 굵은 벼슬을 한번 찾아봄으로써 굵은 벼슬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8절.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 굵은 벼를 두르고 애곡하며 울부짖으라. 이는 주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오므로 굵은 벼를 두르고 굵은 벼를 입고 애곡하며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맹렬한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요새 이제 그 예레미야 4장 4절 보면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 일을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위가 악함으로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다 심판을 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굵은 벼를 두르고 애곡하며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6절. 신을 향하여 군기를 서라. 뒤로 물러나면 머물지 말라. 이는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임이라. 마음에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을 북쪽 군대에 다 넘겨주어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다 심판받게 하겠다. 이 일로 인해서 굵은 벼를 두르라. 북방 환란을 인해서 굵은 벼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 말이죠. 마음에 할 일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굵은 벼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 오 내 백성에 따라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재 속에서 뒹굴며 애곡하되 외아들로 인하여 하듯 심히 비통하게 애곡할지 이런 노력하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이를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절부터 읽어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한 백성이 북쪽 나라에서 오며. 한 백성이 북쪽 나라에서 온다. 북방 환란이죠. 공산당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큰 민족이 땅의 옆면에서부터 일어나리라. 그들은 활과 창을 굳게 잡을 것이요. 활과 창은 이제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같이 울부짖는 소리로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는 소리는 이 혼란의 바다, 무신론의 바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교회 방멸에 앞장선다 이 말이죠. 내가 우박이 있는 곡간을 본 적이 있느냐? 욥기 38장 8절이죠. 욥기 38장 22절. 욥기 3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 내가 우박이 있는 곡간을 본 적이 있느냐? 곡간, 알곡이 잔뜩 저기에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근데 교회에 알곡이 잔뜩 있어야 되는데 우박이 잔뜩 있답니다. 우박은 거대한 우박이 내리면 다 가지를 다 부러뜨리고 채소를 박살내고 풀을 다 박살내서 양이 짐승이 먹고 약이 먹는 그 양식을 갖다가 다 박살내고 교회 방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같이 울부짖는 소리다. 오션에 따라 그들의 말을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 같이 너를 치르고 전열을 갖추는도다. 그래서 이제 북방 환란, 또 이 무신론으로부터 오는 환란, 공산당으로부터 오는 환란으로 인해서 굵은 배를 두르라. 여기도 이제 같은 말이 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에 두 등잔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올리브나무, 두 등잔대의 짝구절을 찾아봄으로써 올리브나무와 등잔대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군이 타는 등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안식하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갖고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광채는 이 해를 광채라고 그러죠. 시온의 의가 해같이 이 말입니다. 시온이 햇빛 같은 복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의 군이 타는 등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이 등불을 갖고 있는데 이 등불은 구원의 사역을 하는 등불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안식하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갖고 햇빛 같은 복음을 시온이가 갖고 있고 등불같이 타는 구원을 예루살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 등대, 등불, 등대가 누가 등대의 역할을 하느냐? 예루살렘이 등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스가랴 3장 1절 2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그 등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7절. 시편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예배하였도다. 다윗의 뿔이 싹을 내서, 이 뿔은 승리의 역사고 일곱능이 완전 성령의 역사고 열매 맺는 역사인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예배하였도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기서 다윗이 등불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다윗은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의 등불의 역사가, 등대의 역사가 스가랴 4장이죠. 스가랴 4장. 그래서 등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다 이제 이 말입니다.
스룹바벨은 종말의 다윗으로서 천년왕국에서 의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죠. 법을 주고 있는 자, 의를 갖고 있는 자죠. 구원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이사야 5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대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안에서 돌이켜 주의 범죄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로 말하건대 그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종말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일곱 영의 완전 성령을 말하는데, 이 일곱 영의 완전 성령이 누구에게 임함이며 내 씨와 내 씨의 씨는 누구의 씨를 말하는가? 20절, 우리가 방금 읽어본 20절입니다. 그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시온에게 일곱 영의 완전 성령이 임해서 그 씨에게 14만 4천에게 안수함으로써 그 일곱 영을 똑같이 나눠준다 이 말이죠. 시편 110편 2절, 힘의 주께서 힘의 막 시온에서부터 힘의 막대기를 내어보내시리니, 그러죠. 우리가 방금 공부했습니다. 그대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안에서 돌이켜 범죄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리라. 야곱 중에서가 아니고 야곱 안에서, 야곱의 저주문을 통과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일곱 영 완전 성령이 임한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또 이사야 61장 3절인가 거기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 거기 그것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거기 구름을 공부했고, 스가랴 3장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가 완전인 것을 공부했고, 흑암과 사망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저주의 문을 통해서 할례법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고 14만 4천으로 거듭나서 천일왕국에서 왕권의 계획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16절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봄으로써 또 예물을 바치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닿는 대로 드릴지니라. 그래갖고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 양의 피를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제 죽이는 천사로부터 화를 면하고 화를 피하고 납작한 발효되지 않은 납작한 빵을 구워 먹고 그러고 나오죠. 이집트에서 나오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게 이사야 11장 16절에도 있고 미가 7장 15절에도 있는 것입니다. 7절은 무엇입니까? 7절은 초실절이고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이죠. 또 7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역사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7절이고 초실절입니다.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장막절은 이제 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광야를 행진하면서 초막을 짓고 기거하던 때 또 알곡을 다 거둬들어서 이제 그 창고에 쟁여놓고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성전의 기명과 언약궤와 떡상이며 등대며 번제단이며 그릇이며 이런 모든 성전에 섬기는 도구는 그 종말의 종들을 말하고, 또 절기며 종들이며 제사 드리는 법, 절기 지키는 것들, 절기들 모든 것들이 그 종말의 그림자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에 이 말이죠. 이스라엘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을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되
이 예루살렘은 또 야곱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죠. 이사야 41장 8절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사야 4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씨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예루살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힘 닿는 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많이 드리고 가난한 자는 적게 드리고 힘 닿는 대로 물건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은 종말의 야곱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장소라기보다 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으로써 열매를 맺고 중심에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같이 나누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은 다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드린 동영상을 누르면은 이제 큰 화면이 뜨는데 큰 화면의 그 오른쪽 삼각형 표시를 누르면은 제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계좌번호로 성의껏 헌금해 주시면 왕권설 운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